한 주간 승리하신 승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여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차피 일어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아니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넘어질 때마다 주님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요. 근데 바귀가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정죄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의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값을 주님이 이미 치러줬다는 걸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리 넘어뜨려도 야, 나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래도 난 의야. 이걸 강화시키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넘어질 때마다 마귀의 성사를 받습니다. 야, 너는 밤낮 이렇게 넘어지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의야? 너는 죄인이지. 그러니까 이걸 또 받아들여요. 아유, 그래 난 죄인이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또 한 번 죽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미 한 번 죽으신 걸로 끝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지난 한 주간 해방군이 되어 죄와 사탄과 자아와 세상과 육체를 이기며 잘 사셨습니까? 해방군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난 후에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후에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이러한 깨달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신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아직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과 자신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와 죄의 권능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이건 거듭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거듭나기 전에는요. 거듭나야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것.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는 다 들어가지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옛사람이 죽은 건 몰라요. 자기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안에서 나올 때마다 야, 너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성장을 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오 주님 이럴 때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마음 안에서 그분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해야지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어찌하든 이 단계를 못 보게 만들려고 여러분을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할 때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면 안 들어간다니까요. 마귀가 그래서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아멘 하면 그냥 임해버려요. 아멘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면 그냥 들어와요. 요거 들어오는 걸 마귀가 알아요. 어찌하든 입을 꽉 다물게 만들어요. 왜? 아멘 하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자기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멘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속에서 또 송사해줘. 너는 아직은 아니야. 요 생각을 또 준단 말이에요.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듭난 후에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니면 율법적인 가르침을 하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는 영접했지만 아직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는 영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 전에는 결단코 죄들의 용서함은 받아도 죄에서는, 죄의 세력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는 영접을 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아무리 죄를 져도 주님이 내 죄는 사해 주시니까는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죄를 못 져요. 왜요? 주님이 자기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왕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왕이 싫어하는 일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 안 해요. 왜?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게 편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져도 주님의 보혈로 제사하면 주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왕으로 영접하면 꼼짝없이 종노릇해야 되거든요. 꼼짝없이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는 안 모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참 이게 똑똑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빨리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지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천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요. 요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되도록이면 아직 주님을 왕으로는 모시지는 못하게 해요. 주인으로는 모시지는 못하게 해요. 야, 구세주로만 영접하고 죽기 전에 왕으로 영접해. 야, 구세주로만 영접하고 네 뜻대로 좀 살아야지. 네가 지금 목표하는 게 얼마나 많어. 너 왕으로 모시면 꼼짝 못한다. 너 무조건 순종해야 돼. 요런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왕으로 영접하지는 사람들이 몇 명 보여요. 여러분, 진정으로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신자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신자는 죄와 죄의 권능인 율법에서 벗어났기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찾아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게 뭡니까? 거듭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세요. 절대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여러분의 영이 주님과 이미 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인데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몸이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지만 아직 내 혼에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께 속한 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비진리에 속한 마귀에 속한 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성화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지면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 그 수준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신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내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의 혼이 마귀에게 속한 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계속 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 끝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끝이 없는 줄 알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새 언약 열어주세요. 성령 세례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스스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영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혼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의 혼으로 바꿔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안식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이름만 부르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그리고 31명의 왕 완전히 진멸합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이론 다 파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해버립니다.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 연습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다 몰아내면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실 때 1순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신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안에 8명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정한 짐승 새들 7쌍씩 들어왔어요. 정한 짐승 7쌍씩 들어왔어요. 부정한 짐승 2쌍씩 들어왔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부정한 짐승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아직도 여러분의 몸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31명의 왕도 남아있고 7 족속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정한 짐승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는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흔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두렵지 않아요. 종의 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아들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는다는 걸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는 게 믿어져요.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럼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마음껏 죄질까요? 절대로 아니죠. 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들림받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돼서 주님 오실 때 넉넉하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혼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기에 죄가 주관할 수 없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깁니다. 이들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여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이 질문에 아멘할 수가 없다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거듭난 후에 반드시 성령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야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자신의 주인 되게 하는, 왕 되게 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 없이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왕이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자신의 주인 되게 하는, 왕 되게 하는 훈련이란 첫째로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왕 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든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산단 말이에요. 주님이 왕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왕이 된 적이 없는데요. 주인이 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한 번도 내 안에 있는 주님께 물어보기를 하는 적이 없어요. 왜요? 들어온 적도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버리운 자입니다.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뭐예요?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자기 안에 와 계신 그분을 믿지 않아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왕 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십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과 그분이 내신 말씀을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자신의 뇌에 새겨진 선악에 대한 기준으로 사는 모든 것입니다. 원래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사탄의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사탄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사탄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왜 사탄의 생명인 죄가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어떤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아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까닭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후로 모든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같이 되어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는 존재란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지식으로 인해 선악을 분별하고 스스로 선을 택하거나 악을 버리고 아니면 악을 택하거나 선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택하거나 악을 택하고 아니면 선을 버리거나 악을 버리는 삶도 다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러한 삶을 스스로 사는 삶,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선악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 배움을 가지고 평생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사는 존재, 스스로 선을 행하고 스스로 악을 행하고 스스로 선을 버리고 스스로 악을 버리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을 행하는 걸 옳다고 여깁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하면 당연히 좋은 일을 했으니까 죽은 다음에 극락에 갈 수 있지 않느냐? 전혀 아니죠. 그게 마귀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스스로 선을 행하고 스스로 악을 행한다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것만 죄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죠. 왜?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스스로 사는 게 죄예요.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죠. 내 마음 안에 선악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신자나 거듭난 신자나 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사는 삶,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과 그분이 내신 말씀을 믿음으로 행치 않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자신의 뇌에 새겨진 선악에 대한 기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스스로 사는 삶,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사는 삶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사실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모두 다 스스로 사는 삶,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이 나오면 그로 인해 말하고 행동합니다. 귀로 듣는 대로 생각이 나오면 그로 인해 말하고 행동합니다. 마음에서 문득 생각이 나오면 그로 인해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인 되어 있는, 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결단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단 말. 어린아이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엄마를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란 말.
매사의 모든 결정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선악에 대한 구분이 아직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준으로 가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헛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분명히 여러분들로 어린아이들 같이 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스스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활용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죠. 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니까는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았다니까는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떠오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용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 적도 없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은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걸 내가 지켜가지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고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거나 찾음으로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갖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왕 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훈련인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성령님으로 자신의 주인 되게 하는, 왕 되게 하는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십시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을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부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 나도 알 수 있는데요. 아이고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해야죠. 무슨 주님이 이런 일까지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른 마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되면은 뭐예요? 자그마한 일까지도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이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눈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이 나오면 그로 인해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이제부터 귀로 듣는 대로 생각이 나오면 그로 인해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이제부터 마음에서 문득 생각이 나오면 그로 인해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성령님으로 자신의 주인 되게 하는, 왕 되게 하는 첫 번째 훈련입니다. 성령님으로 자신의 주인 되게 하는, 왕 되게 하는 훈련이란 둘째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마밖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체험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찾고 불러야 주님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걸 얻고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돌아다녀요. 내가 찾아다녀요.
이런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준다면은요, 이걸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도 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하나님이 죄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이걸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재해석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제 말을 뭐예요? 걸러 들으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재해석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의 짐, 율법의 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도, 신부단장하고 싶어도 안 되는 자신의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뭘 찾냔 말이에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만 부르면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눈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이 나오면 그로 인해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오면 그로 인해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눈으로 무엇을 보면 즉시로 주님을 부르게 되고, 이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오면 그로 인해 말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신부단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율법 안 나옵니다. 들보가 안 나와요. 왜? 이거 뽑아버렸기 때문에. 상대의 어떤 부족함, 어떤 걸 눈으로 볼 때 그냥 주님 마음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볼 때 내 안에서 판단 정제가 나오기 전에 주님만 부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나오기도 전에, 물론 나오면은 이거 거부해버리면, 야 사탄아 떠나가 하고 거부해버리면 되는 거고,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고, 이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은요, 이거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오지도 않으니까는요. 뭘 보면 그냥 오 주님, 그러면 주님 마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각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수준까지요. 여러분이 안 올라가려고 해도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한 배에 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온호라는 이 방주 안에 지금 같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같이 갈 거란 말이에요.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제가 괴롭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전화 받는 사람들은 영광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괴롭혀 주겠다는 것이, 왜?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귀로 듣는 대로 생각이 나오면 그로 인해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오면 그로 인해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귀로 무엇을 들으면 즉시로 주님을 부르게 되고, 이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오면 그로 인해 말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속으로 방언기도해요. 그거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말을 하면 내가 듣는 대로 내 말이 나올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제가 그냥 여러분 말을 들으면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답변해 주기 위해서요. 이거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 방언기도 하고 있으면 돼요. 속으로요.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생각이 나오든, 그럼 방언기도 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마음에서 문득 생각이 나오면 그로 인해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오면 그로 인해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마음에서 문득 생각이 나오면 즉시로 주님을 부르게 되고, 이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오면 그로 인해 말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으로 자신의 주인 되게 하는, 왕 되게 하는 두 번째 훈련입니다. 이 두 가지의 훈련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자신 안에서 사시게 하는, 육체에 새겨진 율법을 버리고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법, 곧 은혜로 사는 신령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교훈을 받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주로 받았습니까?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래야 그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더 깊이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더 많이 주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움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입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점점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움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자신의 주인 되게 하는, 왕 되게 하는 이 두 가지 훈련을 통해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하시다가 곧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누가 나의 주인인가? 여러분 아무리 거듭났어도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 목적을 위해, 내 이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을 지금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주님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훈련을 통하여서 신부단장 되기를 원합니다.